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을 읽었습니다. 그 15장 중에 10절 이하를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참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저는 여러분을 이 아침 하나님의 기대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원함을,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한다면 얼마나 소중할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2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2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암송구절이죠. 참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서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좀 덜 중요한 것처럼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침 여러분이 한번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 제가 가진 성경, 아마 여러분 가진 성경도 비슷할 텐데요, 제가 가진 성경의 15장 전체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사울이 버림받다. 사울이 버림받다. 버림받은 왕 사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사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을 때 하나님이 심사숙고하셔서 뽑은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9장 16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처럼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여러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왕으로 선택했다는 사실, 또 하나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이하를 보시면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번역은 보면 A handsome young man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준수하다는 것은 얼굴이 잘생기고 외모가 출중했다는 거고 젊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키도 훤칠했습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남자들을 표현할 때 tall and handsome 그런 표현을 씁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거기다가 젊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을 때 다 추종하고 따를 만한 그러한 외모를 가진 겁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또 이스라엘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외모만 좋았습니까? 그는 또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사울을 세우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이 사울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9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본인이 하나님으로 선택받고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교만하지도 않았고 또 우쭐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연약한 베냐민 지파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좀 연약한 지파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자기 가문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다. 선택될 만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을 작게 이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고 인품도 훌륭하죠. 외모도 출중하죠. 또 영성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예언까지 했던 이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그가 잘못되기 시작한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좀 색다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육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그 선택한 사람을 버리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23절 후반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읽진 않았지만 25절,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은 사람도 버리시는 분입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뛰어난 왕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그런 외모도 출중하고 겸비하고 겸손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왜 버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한계 짓기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많은 부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속에 국한되고 그런 경험 속에 축소된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많은 부분 우리가 과거의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이 준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아주 폭력적이고 또 엄격하고 무섭고 통제적인 분이라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버지 또는 우리 부모님 또 나에게 권위를 행사했던 분들의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서 그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의식하여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인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했다고 그러죠. 그가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수도사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징벌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커서 그는 수도사가 된 이후에도 수도원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행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였대요. 통제하고 그리고 엄격하고 벌벌 떨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징벌적인 하나님. 나중에 루터가 복음을 만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접하면서 그는 마음이 좀 놓였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신학은
고난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좀 찾아보면 성경 중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이 모세의 그 출애굽기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측면은 바로 정의와 공의와 진실이 있다는 거죠. 이 더 위대한 벗입니다. The great 벗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죠. 하나님 안에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채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가 표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녀는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올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안에 사랑의 측면과 정말 무서울 정도의 공의의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그 중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든 아니든 이 성경의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죠. 다윗은 그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실한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아마 자막은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판단과 경험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전능자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 속에서 만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소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 허락도 받지 않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이제 목사가 된다 그런 마음으로 자랐습니다. 그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걸 저는 좋아했고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의 소명을 확인하게 된 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는 학력고사였어요. 학력고사를 치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향 교회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새벽 기도를 참여하면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동안에 참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경험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가 느꼈던 똑같은 것입니다. 고3 때 크게 제가 죄 지은 거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꽤 모범생이었고 그랬지만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깊은 기도의 세계 속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구나, 거룩하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회개와 통회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가 뭘 구하길 원하느냐.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했죠. 제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아마 여러분의 이런 간증들이 있으실 텐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쭉 이어지는 이사야 61장. 기도 현장에서는 제가 그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고3이니까 와서 펼쳐보고 그 말씀이 사역의 길, 목회의 길, 특별히 또 목회 상담과 또 관련되는 말씀인 걸 알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전능자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체험적 신앙도 필요합니다. 이성적 신앙도 좋고 다 좋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각성하게 하고 또 지금과의 삶과는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자유를 공정하고 바르게 행사하십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차이예요. 사람은 자유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를 선용하기보다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또 어떤 데는 폭력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남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자유를 줬더니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울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를 공정하고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룰을 따라서 사용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와 주권의 맥락 속에서 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보면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후회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적으로 보면 다른 번역으로는 한탄하셨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왜요? 그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나를 따르기보다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인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정말 소중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순종이 문제입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순종이란 무엇인가? 나는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순종이란 무엇인가?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을 이제 뽑는 그런 시험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이 시험 문제를 내는데 시험 문제의 제목은 배추 심기입니다. 좀 엉뚱한 시험이죠. 지원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배추를 하나씩 주면서 배추를 심으라는 겁니다. 심 때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으라. 그런 문제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자들이 이제 밭으로 가서 배추를 심는데 어떤 분들은 배추를 그 말 그대로 하늘을 향하도록,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었습니다. 반면에 일군의 지원자들은 문제가 이상하네 그러면서 배추 뿌리가 땅을 향하도록 심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대로 한 것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도원장이요, 이 지원자들이 한 이런 행동을 잘 지켜본 다음에 배추 뿌리를 땅으로 향하도록 심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청년들처럼 똑똑한 사람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들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을지 모르나 수도사가 될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순종은 수도사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순종 그러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아이들, 그리고 학교에 선생님 말씀을 듣는 제자들, 학생들, 그리고 그 외에 또 교회에서는 영적 리더들, 목사님들을 비롯한 영적 리더들 말을 잘 따르는 그런 교인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말을 잘 듣는 부하 직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시대는 인기가 없는 용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탈구원이, 그리고 탈종교의 시대입니다.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 그러면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시대착오적이다, 고리타분하다, 순종이 미덕이던 시대는 다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고,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견해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것은 순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순종의 사전적 의미, 원래 문자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순순히 따르는 겁니다. 순순히 따른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은 자발적으로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맹종이라든지 굴종과는 다릅니다. 맹종은 무엇이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따르는 것을 말하고요. 굴종은 자기 뜻을 굽혀서 남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순종은 이 맹종과 굴종과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왜? 순종은 맹종처럼 남이 시키는 것을 덮어놓고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굴종처럼 어떤 세력이나 어떤 권력 앞에서 자신의 뜻을 허무하게 굽히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순종은 자발적인 따름이기 때문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무지한 따름이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종은 따라야 할 대상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순종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은 순종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 순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샤마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샤마라는 동사는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 성경 속에 1000번 이상 나오는 굉장히 빈번히 사용된 단어인데 그 뜻은 단순합니다.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경우 샤마는 듣는다라고 번역됩니다. 그런데 일부 성경 번역에서는 듣되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 관심을 갖고 듣는다, 경청한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청종한다. 그게 다 이 샤마의 번역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뜻이 더 발전해서 듣되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한다. 히브리어 동사는 굉장히 행동적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샤마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샤마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에 보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샤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순종이 이것도 샤마입니다. 결국은 순종이란 것은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순종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순종을 아쿠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듣는다. 그래서 아쿠스틱이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왔죠. 잘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귀를 기울인다, 유의한다, 알아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적확하게 순종이라는 단어는 휘파쿠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휘파쿠어는 휘포라는 단어와 아쿠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휘포라는 것이 아래서 under 이런 뜻입니다. 듣긴 듣되 어떻게 들어요? 아래에서 듣는다. 겸손하게 듣는다. 그러고 보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듣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을 수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순종은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경청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상담을 전공을 하고 있어서 경청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거든요. 잘 듣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듣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클리프 성경 번역에 소속된 선교사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그 남미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 순종이란 단어를 번역을 해야 되겠는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하루는 동네를 걸어가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그 일을 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내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이렇게 길게 번역했다고 그럽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하는 것.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전심으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목소리와 평가를 더 의식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24절 읽진 않았지만 24절을 한번 후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종하긴 했는데 샤마하긴 했는데 뭘 샤마했다는 거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백성들의 평판, 백성들의 인기 그걸 더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아와 큰 차이를 보여줘. 노아의 순종을 보면 노아는 정말 방주를 만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배를 지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순종하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노아는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과 그런 것들을 감내해냅니다. 에벤 올마이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노아 이야기를 좀 패러디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 속에서도 참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내용들을 현대판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울은 백성들의 목소리의 평가를 더 의식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끔찍한 말씀이죠.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거역하는 것인데 이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즉 우상 숭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점을 치는 행위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제가 순종에 대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큰 부담이 있었는데요. 그 보네포라는 우리 그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수백 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순종이 낫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설교자가 항상 늘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것은 본인이 하는 이 선포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수백 번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말씀 전함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요즘 설교를 많이 안 해서 오히려 나은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매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은혜와 영광이 있지만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수백 번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씀, 선포된 말씀대로 내가 진심으로 내가 설교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의 회중으로 내가 함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도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올바른 자세는 첫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이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 스콜틀랜드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원하신다. 그런 우리가 성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목소리,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의 목소리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순종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요가 될 수 없죠.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카을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참된 순종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순종은 결코 강요가 아니에요. 맹종도 아니고 굴종도 아닙니다. 자발적인 선택이요 따릅니다. 두 번째, 사랑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행위를 잘 보면 그 순종이라는 것은 그 요청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때 그 명령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수도 원장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했을 때 그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이삭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바쳐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영적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그의 책에서 외적 훈련 중에 하나로 복종의 훈련, 서브미션의 훈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명수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목사님이 이제 영락교회도 목회하고 지금 이제 모세골에서 사역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인터뷰를 하시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 듣고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길들여져 간다. 여러분, 길들인다는 거로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요즘 참 많이 이제 키우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보면 강아지를 길들여야 되는데 강아지한테 내가 길들여지고 있어요. 강아지가 주인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강요하고 이단 사이비에서는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을 착취하고 비율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다 듣고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 아니기 때문이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읽어해 볼까요? 노아, 아브라함, 사무엘, 다윗,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예언자들,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베드로, 바울,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이 쉬워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순종은 정말 어려운 순종을 했습니다. 노아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종에 따르는 영광과 보상이 있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상 최대의 순종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이 의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유 있는 목적 있는 순종이죠.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죠. 4월 22일 제수요일로부터 지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범했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사람들의 평판, 세상적인 인기, 주변 사람들의 이목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결단입니다. 사랑의 결단이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매일매일, 마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고 말했던 바울의 가르침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쉐마라는 단어가 샤마의 명령형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저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진심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랄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순종을 연습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사울이 범했던 이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